다니엘 6장 1절에서 28절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 말씀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언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좋은 일만 있으세요.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사회적 지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총리랍니다. 왕 아래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삼두마차 그 총리 3사람 중에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1인지하 만인지상의 최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높여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이 다른 2사람과 고관들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다니엘이 수석 총리로 있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 지금까지 다니엘이 몸담고 있던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5장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이 죽으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전 정권에서도 고위공직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나라의 2인자로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러니 한 나라의 고위공직자가 이 정도 있었다고 한다면,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물러나는 게 일반적인 일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숙청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고 숙청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이 그 답이 될 것 같은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뛰어난 면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은 통찰력과 판단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내다보고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는 다니엘이 나라에 큰 도움이 되었고 나라에 손해가 가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루 속에 있는 송곳이라는 말인데, 자루 속에다가 송곳을 넣어두면 그 송곳, 뾰족한 끝에 송곳 때문에 그 자루 안에 있던 송곳이 삐져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뛰어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로 쓰이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낭중지추라는 말은 다니엘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새 나라 왕에게 제가 총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라의 총리직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아마 다니엘은 조용히 그냥 물러나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검증된 인사고 아무리 전 정권 멸망시킨 나라의 고위공직자라 할지라도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뛰어난 인재이기에 그 사람을 인재로 등용하지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를 사장시킨다는 것은 매우 아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그를 다시 중용하고 높은 자리에 앉혀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로 다니엘의 이런 탁월함과 청렴함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니엘의 승승장구를 보면서 다른 2 총리와 고관들이 아주 마음이 불편해요. 시기와 질투가 생긴 겁니다. 저 유대인 포로놈 출신 다니엘이 너무나도 잘 나가는구먼. 이거 어디 눈꼴 사나워 볼 수 있을까?
마음이 꼬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다니엘을 낙마시키기 위하여서 아주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제 놈이 아무리 깨끗해도 뒤져보면 아마 흠이 있을 거야, 먼지가 나오기 마련일 거야 라고 하면서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마 샅샅이 뒤져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뒤지고 털어보아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은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고위공직 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반대자들의 신상털이도 있었는데요. 이런 다니엘에게 흠과 허물이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은요, 일체의 권력 남용이나 권력 비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십 년간 왕실의 고위공직자로 있었는데 그동안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유혹이 없었을까요? 돈 싸들고 와서 인사청탁을 하고 뇌물을 들고 와서 한 자리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런 일체 유혹이나 뇌물 청탁에 다니엘은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그 대적자들 눈에 불을 켜고 흠과 허물을 찾을 수 없다 할 정도로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청렴결백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니엘이 거의 순교자적 마음으로 관직을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유혹을 받아도 다니엘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다니엘도 이런 눈먼 돈 좀 받고, 얼마 좀 받고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좋은 자리 한 자리 줘서, 그러면 저 사람을 통하여서 또 내 말 잘 듣는 사람, 신복을 한 사람 심겨줄 수 있을 텐데 그냥 눈 감고 딱 자리 한 자리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다니엘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육신의 욕망에 대해서는 다니엘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싸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흠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말 자체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접 순교를 요구받는 상황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순교의 시대는 아니지만 그 대신 지금은 순교적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순교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산다는 것이 순교적으로 산다는 것일까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뇌물이나 향응을 안 받고 월급으로만 살면서 근무 시간을 잘 지키는 직장인, 순교적으로 사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장사하고 깨끗하게 사업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회사원은 순교적으로 사는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부정행위하지 않고 양심을 따라 시험 보는 학생은 순교적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이 수준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 곳곳에서 양심적으로 순교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하고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양심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교적으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흠을 없으니 이제 그만하면 됐다. 눈꼴 사나워도 어쩔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국리 끝에 그들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무슨 말이에요? 근무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도저히 흠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살폈더니 표적 감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건수 하나 잡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전혀 흠잡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기, 질투, 증오의 눈으로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조차도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고발할 건수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좋은 일이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봉사하는 일,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 이런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눈에는 영 아주 밉고 안 좋게 보인다? 그건 내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고 있는 확률일 것이 분명합니다. 아주 높습니다.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가인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거든요. 아벨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좋지 않게 보이니까 결국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돌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여러분들, 내가 왜 그러나 회개하시고 그 마음을 집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포착한 대적자들이 쾌재를 부르면서 모여 앉아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법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법안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대적자들이 발의한 법안은 이름을 붙이자면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기도 금지법.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왕을 굉장히 높이고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법안입니다. 사실 왕을 기만하기 위한 법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숫자로 밀어붙여서 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이 법령은 절대로 고칠 수 없도록 왕의 도장, 왕의 옥새를 찍어서 반포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 여정에 적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다니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응답했나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밑줄 하나 그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자신 앞에 처한 문제 앞에 전공법을 선택합니다. 누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죽인다고 하거나 말거나 전에 하던 대로 합니다. 여러분, 하던 대로 하는 거, 이걸 경로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경로 의존성은 대개는 안 좋은 일에서 벌어지는 말인데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경로 의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봉헌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적국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 적국의 땅으로 끌고 간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깨닫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의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바로 그런 중보기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 언약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기도 금지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대적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다니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인가요? 총리고 지금 다 모든 이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상관입니다. 수석 총리인데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고 있냐면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독적인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니엘은 앞으로 30일 동안 페르시아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법령이 반포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는 분명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물론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구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살려달라는 기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일 뿐 그냥 그 자체였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다니엘의 모습, 삶을 보면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 목숨에 연연하는 기도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것들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잡아 죽이겠다고 한 기간을 30일을 정해놨으니 기도를 한 달만 쉬겠습니다. 목숨이 아까웠다면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목숨을 구하는 기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70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목숨을 부지하는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더 깊고 더 큰 기도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평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10대살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평생을 포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분에 넘치는 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목숨 하나 살고 죽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대적자들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이 페르시아 왕의 도장이 찍힌 법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현실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의 칙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왕,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했겠어요. 아마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역전이 일어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다니엘은 기도 금지법을 어기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자밥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악법을 기한하고 발휘한 대적자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페르시아적 현실이 정복되고 하나님이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불의한 악한 페르시아적 현실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역위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통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통치 명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저는 세상을 다스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으로 하나님께 통치 행위를 위임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아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역위임 행위를 통하여서, 즉 통치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인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역위임 행위를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위임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일하시는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신뢰하고 아꼈습니다.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들고 온 법안이 절차상의 하자는 없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 금지법에 도장은 찍었지만 다니엘을 죽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살게 해보려고 노력해봤습니다. 무지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왕이 스스로 법을 어길 수도 없고 법을 지키자니 다니엘을 죽여야 하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도 법을 지키고 다니엘도 죽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가면서도 죽지는 않아야 되는 건데,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굶주린 사자의 입을 틀어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밖에 못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통로, 이 절체절명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개입하게 하는 열쇠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많고 많은 금언들 중에 마음에 꽂힌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는 정말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위력을, 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도를 하는 은자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상록수 기도입니다. 상록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기도, 상록수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상록수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라고 말했던 사무엘, 상록수 기도를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상록수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 전에 하던 대로라고 했던 다니엘의 기도, 상록수 기도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두말할 것 없는 상록수 기도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자주 외쳤던 구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16강전에서 우리나라는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상당히 큰 브라질과 대결하면서 선수들이 한 마음으로 외쳤던 구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간다. 큰 점수차로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태극기를 들고 찍은 사진에도 거기에 보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문장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기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위협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기도, 늘 하는 기도, 상록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 다니엘은 죽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기도, 상록수 기도는 순교자적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좋아하시는 기도가 상록수적 기도입니다. 상록수 기도입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가서 늘 드리는 기도, 상록수 기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기도를 사모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사모합니다. 찬영아, 너 왔구나. 오늘도 너 왔구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 비가 오는데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너가 이렇게 왔구나. 상록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기도입니다. 더구나 요즘 같은 세상, 얼마나 사람들이 생산성 따지고 효율성 따지고 합리성 따지고 가시적인 성과에 목을 맨 이런 세상에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상록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일이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이 습관적인 기도, 상록수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비극적인 운명을 이겨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지탱한 한 가지 확실한 원칙이 있다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무릎을 꿇겠다. 세상의 모든 거짓 왕들 앞에서는 그 어떤 타협을 하지 않겠다라는 한 가지 확실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비범한 경건 생활 때문에 때로는 죽음의 문턱, 죽음의 위협, 박해까지도 받기도 했지만 그럴 때일수록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 상록수 기도는 다니엘을 살리는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자교회 믿음의 권속들은 상록수 기도를 하고 상록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장년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기도, 상록수 기도, 상록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기도 생활이 결단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선행과 칭찬과 격려로 돌아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 두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